네, 안녕하세요. 고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9절을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케서르곤, 히나, 메티스, 카우, 케세타이. 전체 윤곽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부정어 우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구 에르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히나 접속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접속사 절로 연결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어 메, 그 다음에 주어로 보이는 티스가 보이고요. 부정대명사,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부분별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우켑사르곤. 맨 앞에 부정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로 시작되는 전치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부정어 보겠습니다. 우크죠. 뭐뭇이 아니다. 낫의 의미를 갖고 있죠. 원래는 우크가 우잖아요. 그죠? 뒤에 자음이 오면 그냥 우입니다. 그런데 모음이 올 때는 조금 바뀌죠. 지금처럼 카파가 뒤에 붙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크시가 이렇게 붙습니다. 카파가 오는 경우는 약기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기음, 스무드 브리딩, 약하게 발음되는 지금처럼 엡실론 같은 모음이 올 경우에는 약기음 모음이 올 때는 이제 카파가 붙고요. 근데 강한 기운으로 발음되는 강기음이 발음되는 모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휘마스 좀 강해 보이잖아요. 이런 게 올 때는 마찬가지로 강하게 바뀌죠. 크시 강해 보이잖아요.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에크가 와서 우크가 됐다는 거. 우크, 에르곤. 에크는 우리 2장 8절에서 나왔잖아요. 우케크몬 너희들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디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죠. 이 뒤에는 항상 제네티브가 오죠. 소유격이 오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명사가 에르곤인데 에르곤의 뜻은 뭐죠? 네, 맞습니다. 에르곤 바로 일입니다. 일. 그리고 행위 원형은 여기서 이렇게 오메가만 바꾸면 되겠죠. 원형은 바로 에르곤. 그래서 중성명사죠. 중성명사고 일이라는 뜻.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니까 소유격이고 복수입니다. 그래서 일들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문맥이 뭐죠? 그렇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로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행위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가 원래는 원래의 어떤 전치사로서의 그런 전치사로서의 그 원칙적인 모습은 에크가 맞습니다. X 약간 X가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늘처럼 모음이 오면요 그냥 그대로 남습니다. 이 X가 크시가. 근데 자음이 오면요 이 시그마 이 음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에크로 변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요. 그럼 뒤에 부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보니까 히나로 시작됩니다. 히나로 시작되는 히나절이고요. 우리 히나가 오면은 분명히 동사의 법이 직설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올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뭐죠? 네, 가정법이죠. 수부정티프 가정법이 올 것이다. 이따 보겠습니다. 히나가 이끄는 절의 그 의미가 몇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목적이 되기도 하고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앞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지는 동격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의 내용을 좀 다르게 설명해주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바로 목적이죠. 목적. 그래서 앞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2절에서 또 행위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정하신 그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케세타이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가정법을 부정하는 부정어는 우가 아니라 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세타이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럼 카오케스타이가 뭡니까? 이 원형이 뭐죠? 카오케스타이 한번 적어볼까요? 카오마이. 그쵸? 카오마이. 자랑하다, 즐거워하다, 혹은 영광을 돌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보니까 마입니다. 예, 중간태 미들이고요. 그 다음에 에타이로 됐네요. 3인칭 단수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에타이잖아요. 그죠? 에타이. 근데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이니까 이 연결모음 엡실론이 어떻게 바뀝니까? 네. 장모음 에따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이 됐고요. 에타이. 그리고 이제 앞에 보니까 시그마가 붙습니다. 시그마가 붙으니까 에어리스트네요. 예, 에어리스트. 부정과거 가정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리스트가 여기에 이렇게 시그마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쵸? 시그마 이렇게 붙었으니까 이 시그마 앞에서 알파가 또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장모음화 되죠. 장모음화 돼서 이렇게 에타로 바뀝니다. 그래서 카우, 케세타이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런데 누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보니까 주어가 티스입니다. 티스가 뭡니까? 누구도 anybody죠. anyone.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이라 anyone. 그래서 부정대명사가 왔네요. 부정대명사가 왔고 보니까 남성 단수 주격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정하셨다. 누구를 자랑하는 걸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미들이다 보니까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혹은 앞에 내용을 그대로 보게 되면 자기의 어떠한 행위들, 여기 복수잖아요. 그렇죠? 여기 단수예요. 그만큼 아마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어떤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르게 생각하면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즐거워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약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아마도 정말 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